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저 에어컨 너무 좀 추우면 좀 해주세요. 하셨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주제로 하는데 이 말씀을 세밀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 안에 사실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그냥 말씀 안에 너무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유익하지 못한 것, 똑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유익하지 못해요. 여기서 유익하다와 유익하지 못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유익한 상태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이 히브리서의 주제로 치면은 안식하는 인생이 말하는 것이고 유익하지 못한 인생은 이 안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 4장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지금 모아져 가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약속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2절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참 유익하게 되고 누구에게는 그 복음이 전혀 그냥 유익하지 못해요. 그냥 만화 한 편 보고 난 것과 같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난 것과 같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하는 인생이고 또 이제 어떤 인생은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핵심 우리 주제의 구절이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식한다. 자, 이 믿음과 안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풀어서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믿음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안식을 딱 하나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 안식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안식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베개에 머리를 베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미가 좀 굉장히 광폭입니다. 커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안식이 될 것 같아. 나에게는 이럴 때 참으로 어떤 거룩한 쉼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스톱이 아니에요. 뭔가를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유대의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 날은 몇 걸음을 안 걸어야 되고 스위치도 안 걸어야 끄지 말아야 되고 불도 떼면 안 돼요. 불도 떼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스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건데,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안식의 개념이, 저는 이 안식의 개념이 평화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숨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를.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도 아주 큰 의미를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안식을 느낄 때 꼭 가만히 뭐 어디 가서 낚시해야만 안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는 막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해도 그 삶이 평화롭고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고 무언가 다툼이 없는, 뭔가 환난과 분요함이 없는 이러한 것들 우리는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이 안식을 비로소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안식이 없으니까 내게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내가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거꾸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가치이기도 하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자꾸 어떤 분요함이 있고 말이에요. 뭔가 내 마음이 여전히 분요하고 불안하고 이것저것을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애쓰고 계획을 세워야만 뭔가 안심이 되고 어떤 책략을 낑낑대고 연구하려고 있다면, 내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디 안에 아직은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됩니까? 참된 믿음 안에 내가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안식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지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분요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만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뗀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안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안식이 있어요. 그런 안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안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체면에 의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태로운 안식이 아니죠. 부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안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 참으로 평화가 있고 분요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다 느끼지 말아야지.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이 두렵거나 분요하지 않은, 큰 절망과 낙담이 없는 그런 저절로 이루어지는 안식.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가 내가 평화로워야지,
내가 만족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아무쪼록 우리 이 시간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깊은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쌓여지고 충만한 그런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다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여러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그 누가 나를 내 인생의 밑바닥을 흔들어내고 나를 벼랑에서부터 누가 나를 밀어 떨쳐내고 하는 일들이 왜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이제 비로소 생겨지게 되는 거죠. 안식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믿음을 통한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이걸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아. 그럴 때 그 엄마가 자기의 딸을 고치실 유일한 희망 그리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줄 아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데까지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개들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저기 용한 어떤 의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고칠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에만이 문이 있고 여기에만이 출구가 있고 이분만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믿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신의 힘을 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동시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과 나의 육신을 동시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을 빼는 것,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못 빼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힘을 못 빼거든요. 물속에 가라앉아서 숨을 못 쉴까 봐. 그러나 믿는 거예요. 물의 힘을.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뜬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물에 떠요. 자기의 힘을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힘을 빼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두려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정의 한 모양으로 보지 않고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보냐면 죄로 봐요. 두려움을 죄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언급된 계명을 한번 보세요. 많이 언급된 계명을 보시면 다른 도덕적 범죄의 항목들이 많이 언급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그러한 신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바라보기를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인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죄로 성경 안에서는 이걸 생각하는가? 바로 이 두려움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지렁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성도님들하고 한번 잠깐 나누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와 그러니까 나에게는 두려움이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닌가요? 연약함의 문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좀 담대하고 말이야 고집이 있고 말이야 자기를 굽히지 않고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르죠. 이 두려움을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아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 성격의 문제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에 조그마한 찌꺼기라도 다 쫓겨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그분의 사랑의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벗어나요? 내 인생을 지루는 어떤 중압감의 공포에서 내가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뭐 결혼식 순서지 이렇게 접다가 우리 집사람이 결혼 얘기 처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내려갈 때 전도사 이제 처음 이제 진급 과정을 밟으려고 결혼을 했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때 생활비를 교회에서 1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28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다 이제 목회자들이 다 비슷한데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를 뭐 장사를 하려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혼인을 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되게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해요. 오히려 뭐 걱정을 하고 가족은 뭐 울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그 산골에서 지금이야 가깝지만은 이제 뭐 아주 작은 예예요. 작은 저희 이제 목회 과정 속에서 작은 예죠. 이게 저도 이렇게 쭉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있을 때는 주변의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도 내 육신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분주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큰 내 힘으로는 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막상 딱 닥치면은 첫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이방 여인과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겠어요. 어떤 게 안식의 삶이고 어떤 게 안식의 자리인지.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이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오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비록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을 치잖아요. 어떨 땐 더없이 좋을 때도 있다가 어떨 땐 정말 피하고만 싶은 그런 삶의 환경의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좋은 안식의 상황과 그 마음들이 꼭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메모를 해두시고, 이 중압감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힘을 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노래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에서 3절 2절까지 말씀. 주야도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너가 만나게 된 여러 무게감, 중압감들 가운데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가끔 이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이렇게 졸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라도 푹 주무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참 좋은 안식. 자,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막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손 털고 있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파수꾼처럼 열심히 깨어 있어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열심히 먹어요. 그래야만 살아가니까. 그건 우리들의 삶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무언가를 세우고자 할 때 누구가 같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세우려는 거예요. 성을 지킬 때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깨어서 이 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의 결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잘 축복하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의 눈물과 수고의 떡을 먹다 하더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됨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와 믿는 우리는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 참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